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는 악마가 되지 않게 해서 프라다를 입지 않는 미렐 스트림입니다. 오늘 하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4절인데 4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네, 인간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뭐 때문에 살며 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실컷 고민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뭘 해도 허무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예 고민도 안 하는 사람, 이건 동물적인 삶이에요. 집에 강아지 보세요. 뭐 내일 일 고민합니까? 뭐 염려합니까? 그런 점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해요. 강아지들은 내일 일 염려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오늘 그냥 뭘 먹을까 마실까 이것만, 주인님께서 뭘 나에게 먹여주실까 입혀주실까 그것만 고민하지 아무것도 내일 일 염려하지 않아요. 자,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그리고 내 뜻대로 인생이 풀려도 지금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또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성경은 너는 어디서부터 온 존재고 뭐 때문에 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쾌한 답을 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나는 어딜 향해서 가야 되는가 그리고 내 인생은 최종 목표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이 14절 앞에 13절 내용은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 수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붙잡으려고 계속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데 표대라는 거는 달리기 선수의 꼬린점을 말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의 시선 방향 그리고 달리는 방향 항상 이 표대에 있어요. 꼬린점에 있어요. 즉 바울도 자기 인생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졌고 그 표대를 향해서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표대를 구체적으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즉 바울 인생의 최종 목표는 한마디로 줄여서 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시게 될 상이 바울이 자기가 항상 인생의 최종 목표점으로 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 향해서 바울은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고 온 힘을 다 쏟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예수 천당 그럼 이제 끝난 거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된 것처럼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끝난 거기 때문에 삶이나 신앙이 그냥 정지 상태인 거야. 뭐 달려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대로 지내면 된다예요. 그런 가르침에 빗대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달려간다. 목표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런 신앙관 그리고 인생관에 대해서 일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뒤에 15절 16절에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 온전히 절대적인 온전은 없어요. 그냥 상대적인 온전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주님의 완전한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는 이런 상대적인 온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나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즉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 그게 바울이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절에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각자 다 영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점까지 자기 영적 수준이 왔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계속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나는 오직 한 일, 즉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더 줄이면 나는 오직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 얘기예요. 오직 한 일, 13절에 오직 한 일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거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지금 간다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자, 위에서 부르셨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높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부름의 상.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하이 콜링이라고 번역된 성경들이 많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높으신 부름의 상. 그러니까 왜 높으신 상인가? 높으신 부름의 상인가?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는 상이기 때문에 높은 부름의 상이에요. 또 가장 숭고한 상이기 때문에 최고의 상이기 때문에 여기 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게 나중에 육체까지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가 와요.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이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그리고 상하지 않는 늙지 않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궁적인 상이에요. 또 한 가지 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각 사람이 받게 될 하늘 상급을 말해요. 바울은 하늘 상급을 굉장히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항상 상급에 대한 얘기가 늘 나와요. 저희 수요예배 때 요즘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그 바울이 하늘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많이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고린도전서를 깊이 보면서 제 생각보다 또 더 많이 바울이 하늘 상급에 대해서 자주 얘기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게 될 상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날이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 그리고 승리 여부를 제대로 판결해 주는 날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비유했어요. 바울은 그날을 목표로 세상 것을 다 뒤로 하고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다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오로지 앞에 있는 상을 향해서 위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위에서 주시는 상에 비하면 세상에 있는 건요 너무나 하찮고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까짓 거 다 뒤로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한 일, 이 상.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바울이 지금 달려가고 자기 인생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데 방향 없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쪽에 뒤돌아봤다가 저쪽에 기웃거렸다가 이탈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딱 목표점을 향해서 그냥 무조건 질주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모두 다 상을 받도록 자기처럼 이렇게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뭐 때문에 살고 또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바울의 목표점은 표대였는데 그 표대는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었어요. 그 목표점은 지금 현세에 있지 않아요. 그때 그날에 있어요. 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목표는 보면 죄다 그 표대가 다 지금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것인지, 얼마나 안락하게 살 것인지 열심히 살지만 항상 목표는 이 땅이에요. 옛날에 버킷리스트요? 그런 영화 있었죠. 남자 2명이 죽기 직전에 죽음을 선고받고 죽기 전에 시커먼 한번 한을 풀어보자. 리스트 10개 쫙 만들어가지고 어디 여행 가고 어디 여행 가고 전부 다 못 가본 데 못 먹어본 거 전부 다 마지막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전부 다 이 땅에서 다 끝나요. 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서게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 다니까 하여튼간에 지금 내 목숨은 시한부고 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한 군데라도 더 가보고 하나라도 더 맛있는 거 먹어보고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표가요, 심지어 신앙의 목표가 이 땅에 있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냐? 또는 나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시험 들어요. 그건 뭘 말해주냐면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일깨워주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그날이에요. 그곳이에요. 거기서 상 받는 거예요. 오직 이 한 가지 일, 이걸 목표로 해서 이 땅의 모든 보상을 다 뒤로 밀었어요. 그날로 밀었어요. 그때로 밀었어요. 이거를 줄여서 신학적 용어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해요. 종말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습니다. 마치 너 죽어라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거부감이 굉장히 심한데, 왜냐하면 그동안 이단 사역들이 꼭 들고 나온 게 종말이었어요. 지금도 종말 들먹거리는 쪽은 주로 이단 사입이들이에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을 빼고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종말 관념이 분명히 있어야지 돼요. 그럼 종말이 뭐냐? 종말은요 끝이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의 종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종말의 개념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게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그때부터가 진짜다. 그때 잘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 종말이라는 게 막 두려움을 주고 허무감을 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가 해야 될 책임들을 회피하고 내세만 바라보고 또 한수 더 떠서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 이런 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에다가 모든 가치를 그리고 모든 목표를 거기다가 두는 거,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의 목표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곳에서 잘 되는 거. 바울이 오늘 그것을 가리켜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 일이라는 건요, 잠시 있다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일에, 뭐 좋은 일에 도취될 것도 없고 나쁜 일에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일은요,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내 운명을 절대적으로 결정할 거, 내 가치를 절대적으로 없어요. 뭘 가져도 뭘 잃어도, 결혼을 해도 안 해도, 결혼했는데 행복해도 불행해도 뭐든지 절대적인 건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참고로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인간의 비극이나 아픔에 대해서 하찮게 보는 거, 결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일시적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아픔이나 비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표대를 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성경의 관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결혼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줍니다. 결혼, 이혼, 재혼, 독신 뭐 등등 결혼과 관련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질문에 대한 답을 줘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주는데 그 요지는요, 예스다 노다 이것보다도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혼하냐 안 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고 결혼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결혼에 관한 여러 답변의 결론은 뭐냐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사는 거라는 거예요. 줄여서 말하자면 한마디로 결혼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타협해가면서까지 결혼해서는 안 된다예요. 또 일단 결혼했으면 결혼한 자는 신앙으로 결혼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 복종하지 않는 아내,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늘 불만이에요. 그거 견디고 사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날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냥 금식하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바꿔버리고, 또 나한테 복종하지 않는 아내를 향해서 또 기도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바꿔버리고, 뭐 신앙 가져서 그 바뀌는 수도 있어요. 근데 바뀝니까? 그쪽보다는 주로 어느 쪽이냐면 견디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시각에서 보면요, 이 모든 게 다 사소한 불만이라는 거예요. 진짜 큰 게 보면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결혼과 가정에 우리의 전 운명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는 하나님 앞에 그날 그곳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날 그곳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은 안 되는데 그런 소리가 지금 탄식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에게 얼마나 소망해. 내 인생의 진짜 운명은 그냥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날 달려 있어요.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결혼과 가정도요, 그 지켜나가는 원리가 종말론적 시각이다. 고린도서 7장을 깊게 바라보고 해석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설 그날 거기에다 비춰서 결혼도 해석하고 가정도 해석하고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 복종하지 않는 아내 해석하고 견뎌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이 종말론적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예. 즉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한테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은 거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못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욥을 보세요. 동방에서 제일 잘 나간 사람이에요. 예. 엄청 다복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욥, 하나님의 사람 욥.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더 잘 되기 바랐어요. 욥은 이 세상에서 물론 잘 됐어요. 최고로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진짜 잘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새로운 시작 때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 예수 믿는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아주 유명한 책들 많이 쓰신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정의를 내렸어요. 죽음이란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 깨어나는 거다. 우리가 이제 누가 죽으면 영면 뭐 하셨다, 영원히 이제 잠드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죽음이란 잠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세상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격적인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현세 삶이라는 건 뭐냐? 잠깐 탁 졸다가 꿈꿀 때 있죠? 잠깐 졸다 꿈 꿨어요. 근데 꿈에서 성공했어.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님과 함께, 님과 함께 한 100년 살았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꿈이었어. 우리 현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다 한 것 같고 여기에 목숨 걸고 있지만 잠깐 졸다가 꾼 꿈 어느 날 탁 주님 앞에서 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본격적으로 내 현실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누림을 그때로 다 미뤘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 세상이 내 목표가 아니다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목표다요. 이 세상 영광이 진짜 영광이 아니다. 그게 내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게 그게 내 목표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이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다 미뤘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 어렵게 살았죠. 참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인데 기꺼이 주를 위해서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 살았어요. 참 고난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거를 뛰어넘었잖아요. 초연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며 살 수가 있었어요. 자기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시각을 가져야지 돼요. 얼마 전에 영화 티켓이 생겨가지고 우리 행정실 스태프들하고 천국에 다녀온 소년 갔었어요. 그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4살 때 이제 천국을 실제로 갔다 온 얘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맨 이거 집사님, 권사님들, 아주 믿음 충만하신 분들, 늑수구레한 그런 양반들 막 가득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박종희 전사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요. 거기 이제 영화 장면 중에 천사가 이미지로 천사가 싹 나타나는 게 있어요. 실제 천사가 아니라 이미지로 경배드리더래. 할렐루야. 예? 천사를 향해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경배 모드 손을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완전히 신령하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 영화 보고 나서 우리 지체들이 전부 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천국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 애가 천국을 갔다 이런 게 충격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목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정말 이런 게 너무 궁금해. 어떻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목회를 할까? 그것처럼 지겨운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예. 근데 이 목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천국 갔다가 처음에는 이제 반신반의 하다가 나중에 여러 정황, 여러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믿게 됐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이 사람 목회가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려요. 예.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다. 이거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거 어쩌고저쩌고 의심하고 그러면 완전히 우리는요, 이단 치고받고, 이단 사입이에요. 여러분, 아직 한국이 덜 물들어서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서구 교회들은요, 천국 의심하고 부인하고 이런 교회 꽤 많아요. 미국의 미시간주에 마스힐 바이블 교회라고 있는데 한 10,000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 록 벨 목사님이라는 계셔. 이분이 책을 냈는데 지옥은 없다. 그래서 10,000명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 그런 거 있을 리가 없다. 얼마나 그 참 사람들한테 인기 얻을 수 있는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식하게 예수 천당 불신족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천국을 갔던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완전히 목회 자세가 달라지고 실제로 목회가 설교가 달라지고 바뀌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천국이 개념 속의 천국, 성경에 그냥 글자로 적혀있는 천국, 남들한테 얘기 듣는 천국,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갈 곳, 실제 나의 본격적인 시장, 실제로 내가 설 곳, 그게 확실하면요 정말 인생 관점이 달라져요. 삶의 모든 게 달라져요. 목표가 달라져요. 그게 흐릿하니까 그냥 타협하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것에 묶여서 세상에다가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론적 시각을 가져야지 돼요. 그리고 종말론적 시력을 키워야 돼요. 시력을 높여야지 돼요. 우리 신앙 목표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신앙 목적이 이 세상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해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지 돼요. 그럴 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내 삶이 비록 좀 거리가 있어도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또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거리들이 내 삶에 많이 있어도 그거 뭐 별로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런 거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상을 진짜 받는 거, 제대로 받는 거, 이게 진짜 제대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세상을 지나가면서 쓸데없는 것에 붙잡히지 않고,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자랑거리에 붙잡히지 않고, 그런 것에 목숨 걸지 않고, 그런 것에 시험 들지 않고 다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앞을 향해서 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살이가 이게 녹록치 않아요. 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계속 우리에게 그 시야를 가려요. 여기 반짝거리고 저기 엄청난 게 있고, 누가 잘 나가고 누가 돈 벌고 누가 승진하고 누가 잘 되고 누가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막 이런 게요 맨날 그냥 우리 시야를 가려요. 장애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 오는 날 자동차 와이퍼로 비유를 하는데, 계속 비가 내려요. 우린 자동차 운전하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비가 내리니까 시야가 불분명해요. 와이퍼로 계속 닦아내야지 돼요. 그리고 그곳이 보여야 돼요. 그날이 보여야지 돼요. 그게 선명하게 보여야 우리는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뚜렷하질 않으니까 세상은 계속 방해하니까 계속 장애물이 놓여요. 세상 것이 얼마나
화려해 보이고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자꾸 시야를 가리니까 가다가 향방을 잃어버리고 부딪히고 사고 나고 시험 들고 시궁창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표대는 뭡니까?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사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또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세는요, 꿈이에요, 꿈. 어느 날 탁 깨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때 그렇게 하고 살았지. 근데 그건 꿈이에요. 진짜 내 현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그때 잘 돼야지 돼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달려가야지 돼요.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비춰서 모든 것을 생각해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바울의 고백을 기초로 해서 지금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 목표는 어디다가 맞춰놓고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지금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이 땅에 있다면 여러분, 꿈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해요. 조금 있으면 이 꿈 깹니다. 그리고 진짜 현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잘 돼야지 돼요. 그러려면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 땅에다가 두면 안 돼요. 위에서 부르신 그 상에다가 둬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지 돼요. 자, 그럴 때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 넉넉히 이기고 또 자랑거리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눈을 열어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상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봅시다.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둬야지 이 땅에다가 두는 것은 동물적인 삶이에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눈을 열어서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누군가? 나는 과연 무엇인가? 그때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을 그 무엇이 있는가? 그게 지금 현재 내 수준이며 내 모습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열어주세요. 천국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을 그날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에 비춰서 해석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종말론적인 시각을 열어 주십시오.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세상을 믿음으로 와이퍼로 다 닦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운명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또 내 신분에 달려있지 않음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영원한 운명은 그날 그때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정되는 것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시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많은 것을 잃었거나 또 많은 아픔을 겪었거나 하나님,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내 궁극적인 운명이 아님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고, 또 지금 내가 많은 자랑거리를 가졌거나 또 내 뜻대로 인생이 풀렸거나 아버지, 그런 것에 또 매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차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아버지, 그날 그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의 자랑거리 그리고 나의 슬픔과 아픔과 비극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생을 향방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또 현세의 많은 문제에 아버지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